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월 14일 나눔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평온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이동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머물고 만나는 모든 일상에서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어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분주하다는 핑계로 주변을 더 주의 깊게 살피고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핑계로 전도에 더욱 힘쓰지 못하였고 전도를 떠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우리 주변에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피부치의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 사랑의 보살핌은커녕 험난한 삶의 현장으로 내몰려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너무나 잘못된 성인의 인식으로 여러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무능력 또는 질병으로 일식주조차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난 것 자체에 잘못이 없음에도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물로 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손이 더 깊이 이러한 아이들을 찾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이 땅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끼고 살펴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나눔의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자라 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이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눔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더욱 나아가 이 땅에서 아이들, 청소년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눔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영육이 강건하여 아이들의 믿음의 선배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사순절 기간에 나누고자 해서 오늘은 그 다음 부분에 해당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유월절 닷새 전에 무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이기적인 모습과 타락한 종교의 모습, 그리고 부패한 성전의 현실을 보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사의 중심지였으며 절기 때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지방의 회당이나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수는 있지만 중앙의 성전에서만큼은 그 중심을 똑바로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방이나 중앙이나 똑같았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도 자신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길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게 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저들을 정말 구원해 주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겠죠.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밤새워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참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시장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밤새워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아마 그 전날도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면서 입맛이 없으셔서 식사를 안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셨고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앞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화과나무 앞에 갔더니 무화과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잎사귀만 가득했습니다. 왜 열매가 없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보통 5월에서 6월경에 시작해서 늦으면 9월, 10월까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서신 때는 유월절이 임박한 때였죠. 즉 4월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요,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얼핏 보면 이해가 참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놓고 화를 내시고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모르셨을까요? 아직 열매가 맺어질 때가 아닌 줄을 모르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작은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주인에게 뭐라고 해야 하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 주인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가지고 갈 때 왜 가져가냐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번도 무언가를 태워보거나 끌어보지 못한 나귀지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린 것이죠. 즉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때가 되었던 준비가 되었던 그렇지 아니하던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주가 무화과 나무 앞에 서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시지만 그 열매를 내놓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때만 주장하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라도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화과 나무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창조의 주이시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더라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충분히 맺게 하실 수가 있으시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때가 아니라고, 자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을 때 그들을 다 사용하셨죠.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그 때가 아니더라도,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어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시기는 내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때가 아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조금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보셨던 이스라엘의 믿음과 연관해서 보아야 합니다. 일단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 나무들은요, 흔히 잎이 무성한 가운데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과일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직 꽃이 피지 않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지 않았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요,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부터 먼저 맺고 잎사귀가 나오는 식물입니다. 즉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응당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어져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배고픈 행인들이 이 잎사귀를 보고 무화과 나무 앞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나무처럼 보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실족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보이고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그리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빗대어 저주를 내리신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의 열매는 없이 외식적인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타락한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넓게는 율법과 전통의 잎사귀는 가득하지만 메시아 신앙의 참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잎사귀는 가득하지만 그 안에 구원의 복음이라는 열매가 전혀 맺혀져 있지 않은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저주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의 교회들과 작금의 사태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저마다 멋진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참 열매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6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600만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치고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모습 속에서 2000년 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탄식하고 계시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가짜 교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영생교와 같은 사이비 교회들도 있지만 문제는 사이비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짜가 판을 쳐도 진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가수 중에 세계를 주름 잡는 BTS라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나온 남성 가수들이 세상을 뒤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에서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미국의 빌보드를 점령할 그룹을 만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남성 그룹들을 만들어 앞다투어 미국 진출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우리나라 그룹인 BTS만 더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소리 소문 없이 그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더라고요. 진짜가 제대로 서 있으면요, 아류는 판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류가 판을 치더라도 진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아류는 아류로 끝날 뿐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 땅에 정말 많은 사이비들이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이단이 나쁘고 사이비가 나쁩니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참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것들이 판을 치고 그들과 섞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속의 이스라엘 종교가 외식과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처음이라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외식이, 허례의식이, 형식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위기 때마다 세상에 빛이 되어 주었던 것은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변절자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 중심은 항상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 땅에 복음이 구석구석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무로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자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참 열매를 맺는 교회, 그리고 참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는 2000년 전에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와 누구를 막론하고 실속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잘못된 신앙인들에 대한 영원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지금이라도 바르게 서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교회들이 자랑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의 수나 헌금의 액수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신앙의 연수나 직분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금식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탄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고 모이지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은 교회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참된 열매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또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복된 열매를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믿음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맺고 있는 우리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세상의 빛을 자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묵상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정말 참 열매를 맺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순서 확인하시고요.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녹음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짜가 판치고 엉뚱한 것들이 자신들이 옳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 참 교회로서 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세상에 구원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베풀어 주사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 그 나무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 열매를 나누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